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인데요. 주님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 또 자세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생애빛을 묵상함으로써 귀한 진리의 또 교훈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우리의 이제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단어를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의 편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저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제 친구들 구도자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구도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저의 어떤 못난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너가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뭐 할 수 있다? 보고 있다. 우리는 널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막 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관심이 없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보고는 있고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은 너무 전도한다고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알아서 내가 보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하는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주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편지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고 사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정말 그분이 왜 우리들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그런 구세주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생활과 품성이라는 글로 우리는 그것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합니까? 영적인 감동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빗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제가 이게 읽다가 다 구절이 마음에 너무 확 와닿아서 매일 그날에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항상 싸워야 될 주제입니다. 부자던 가난하던 믿음이 있던 없던 사람은 다 여기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는 길, 정말 그런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의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의 메인병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옳게는 하나님의 메인 사람이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거리, 부모들은 자녀의, 바울은 교회의 메인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쓰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만들 수도 있다. 네, 우리는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물으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는 그 방향을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 편에선 패배자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편에선 승리자의 정신을 이렇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패배자의 정신, 패배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하게 보이도록 애쓰는 사단. 사단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이 넘어뜨릴 뻔했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사단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죠. 사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기를 바라고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손해를 하나님 믿으면 손해만 봐.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단은 거기에 도파민이 터집니다. 우리의 의심의 말 한마디가 사단이 가장 기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잘못된 사상으로 이끕니다. 의심으로 우리를 이끌 때에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불행하고 어둡게 보이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불편한 것이고 신앙은 어려운 것이고 사단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입니다.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행하고 어둡게 보이도록 애쓰는 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뭐 하도록 이끕니까? 여러분, 맨날 못난 행동하는 사람이 또 못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정말 신실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뭐 하면요? 죄를 지으면 그것만 한 것이 없는 것이. 온전한 길을 걷던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실수만 생각하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패배자를 만드는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패배자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뭐하고 어떤 분이에요? 냉랭하고 엄격하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다정다감하지 않은 분, 생애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아주 엄격한 가운데서 막 해야 된다고 하는, 마치 이것은 부모를 오해하며 부모의 마음을 폄하하는 자식의 어떤 그런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장모님이 오셨어요. 예, 아이들을 봐주시러. 근데 제가 장모님께 장모님 왜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주님은 냉랭하고 엄격하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부모이신 정말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악인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주님은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울한 분이라는 것이, 우울한 분. 신앙하면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뭐 힘이 빠지고 기가 약하고 어떤 아주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때때로 밖에 사람들은 얘기하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거라고 하면서, 그죠? 예?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 슬퍼한 이야기들, 또 죽음에 대한 고찰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예.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오해라는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슬픔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삶에 고통과 염려가 드리워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기백이 꺾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스럽고 기쁜 모습이 깃들어 있었다. 행복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주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지라도 우울하지는 않으셨다. 네, 이것이 누구세요? 네, 오해받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패배자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세 번째 패배자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것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매사에 불평과 불행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불평과 불행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혹시나 닥쳐올지도 모를 불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실제적인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저 사람 보면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집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서 포기하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되었다는 듯이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꾸 말하고 걱정한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자기 힘든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하면서 또 뭔가를 씹으면서 뭐예요? 스트레스를 풉니다마는 그것은 패배자의 그리스도인과 사단의 정신에서 사단의 싸움에서 패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줄 것이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라. 제가 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은 항상 어디를 자신은 가든 기도의 그 공간을 항상 먼저 찾는데요. 정말 없으면 자기 차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화장실. 거기서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 형식을 다 떠나서 그냥 대화하듯이 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뭘 주지 않는 것이에요? 결코 시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 우리가 이것을 깊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는 종종 그 친구에게 교회 목회자로서의 힘든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저의 이 신앙의 여정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이 그냥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투쟁에 생동감을 주려고 했던 표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친구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교회 얘기를 들으면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좀 관심 있을 법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넌 내가 좋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하면 안 들을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했더니 웃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무심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이. 한마디도 우리가 의심의 말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결함, 불공평한 처사들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아주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요즘은 옳은 것, 정보를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무지한 어떤 말을 한다거나 할 때는 웃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수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더 무정해졌습니다. 뭔가 말을 잘못하면은 망신을 당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웃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녀 사냥, 온라인에서 어떤 실수한 사람을 박제하고요. 죄를 미워하는 정신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은 죄인까지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사단이 가진 정신입니다.
역시 그 역시도 뭐한 것입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또 역시 회의적인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심의 말을 한 사람들은 때때로 그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의심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런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힘과 생명을 주는 것들만 말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가 세상에 뭘 말하는지를 다 보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의 말을 했는지 패배의 말을 했는지를 보고한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매번 말하는 생각과 대화의 주제들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좋은 것만을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정말 그런 밝은 그런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자들은 결국 그 패배의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렇게 황량한 메마른 삶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에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곁에 뭐 하고 싶어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이런 메마른 그런 삶이 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자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정원 안에 상처 주는 가시보다 장미의 꽃봉오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유쾌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는 상처를 입히고 슬프게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유쾌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가시를 다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남의 빛도 막아버리는 그런 너무나 사단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뻤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슬픔의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차서 헌신했던 이야기들, 향기로운 꽃의 기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맡기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또 돈을 벌기 위하여 금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죠? 왜 더 헌신합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꼭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더 큰 시험에 빠뜨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이 사람만 시키나? 혹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라고 하지만은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고 경험했고 스스로 그 역경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들을 수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이 장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뭐를 보는 사람이요? 이 꽃봉오리를 볼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도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이해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찾아내서 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메마른 땅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헤르몬산 밑에 있는 호수예요. 아까 찍은 것은 또 똑같은 이스라엘 지역의 메마른 땅인데 여기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갔었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뒤에 정말 그 메마른 땅에 정말 이렇게 헤르몬산이 품었던 스펀지처럼 감추고 있던 물들이 이렇게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이렇게 어떠십니까? 물이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여기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자나무인데 야자대추 나무인데 그 황량한 사막에서도 이렇게 푸르러서 가장 그 과실이 아주 달콤하다고 하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곳은 뭐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뭔가 이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또 승리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과 함께 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생각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국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읽어주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된다. 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는 어디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십니까? 내가 오늘 번 돈, 내가 오늘 가진 명예,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 도성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생애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신 분이셔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 악에서 보전되기를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우리의 선배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저희 지금 청년반이 이번 주에 시편 19편 읽으라고 제가 카톡에 매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올렸습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을 하고 내일 우리가 그 묵상한 걸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 천연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산상보훈의 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 들풀들, 꽃과 나무들 그것들을 다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그 미물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염려하느냐 말을 하신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놀란 게 새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노래한다고 해요. 제가 새를 참 좋아하는데 작은 새를만 좋아하는데 그 영감의 그런 표현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사음 삼거리에 있는 화단이에요. 지금 동대문구의 그 표어가 보니까 꽃의 도시입니다. 제가 이 화단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촌스러운 색이 아니라 이 화단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아주 볼품 없죠? 수많은 되게 아주 고상한 색깔을 가진 다채로운 이제 꽃밭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제 동대문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전 갈 때마다 이 무슨 뭐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죽은 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심은 꽃은 좀 그게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살수차가 와서 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은 그 시냇가에 심긴 어떤 그러한 유구한 그러한 자연들은 어때요? 사람이 살수차로 뿌리지 않아도 잘 상생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심은 곳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심은 곳은 어때요? 때때로 이기심에 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읽어주세요.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행복은 사람을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힘을 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결국 고독하고 슬프고 이 메마른 그런 가지처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먼저 걸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 비열한 것, 거짓말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더러웠던 것,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그러한 방해와 죄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거기서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정말 눈물 흘리는 어떤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늘에서는 내가 눈물 흘리는 줄 모르고 늘 기뻐하면서 그 유구한 행복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 아름다움에 항상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영예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담대하고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처럼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이러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가시가 아닌 뭘 보는 사람이요? 꽃봉오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꽃봉오리를 보는 사람.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지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따뜻한 자비를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하자. 그분께서 닦아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고통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신 도움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날 동안 만나게 될 어떠한 시련도 견딜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힘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는 그 놀라운 글로 편지 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